오늘 말라기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마련이죠. 저에게 여러분 알다시피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야, 너는 어쩜 네 아빠를 그렇게 닮았니? 우리 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딸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이기에 부모를 닮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등이 우리의 모습에서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이죠.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당시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살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습이 너희 삶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삶 가운데,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좋은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부러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그 신앙도 뜨겁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신앙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맞습니까? 주님 말씀이 맞죠. 주님이 사랑한 게 사실이죠. 자,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느끼질 못해요. 주님이 분명히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6절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니 멸시하니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나 무시한 적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계속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라기서를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마귀가 나를 두려워해야 되게 그게 정상인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마귀가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날마다 걱정, 날마다 염려, 왜 이렇게 난 눌려 살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달라요. 자, 또 7절부터 보시면 심각함이 계속 나와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주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흠입니다. 흠. 큰 것을 드리든 작은 것을 드리든 상관없어요. 믿음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큰 것을 힘있게 드리면 큰 것을 받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면 작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황금률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뿐만 아니라 봉사도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중요한 건 내가 심은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 이게 신앙의 황금률입니다. 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자, 문제는 뭡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큰 것을 드리든 작은 것을 드리든 많은 것을 드리든 적은 것을 드리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모든 예배, 제사의 기본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 건 주님이 아예 받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7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8절에도 보시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대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온통 제사가 흠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보수적인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 헌금 드릴 때 주머니에서 그냥 아무거나 꺼내서 드리지 마십시오. 집에서부터 잘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주일날 교회 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흠 있는 걸 안 받으십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물론 너무 율법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율법적으로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분명한 건 진리는 뭡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드리려는 예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은 아예 받지를 않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흠 있는 걸 온통 드렸어요. 흠 있는 제사예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되 억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드려야 돼요.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십니다. 억지로 드리니까 대충 드리는 거예요. 흠 있는 걸로 그냥 대충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13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토색한 것으로 드렸대요. 여러분, 토색이 뭡니까? 훔친 거예요. 훔친 거.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주목할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이게 뭔 말이에요? 아, 예배가 너무 많아. 귀찮아 죽겠네. 뭐 새벽에 나오라 그러고 또 오후에 나오라 그러고 또 철야 나오라, 수요 예배 나오라고. 이거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범패라는 말이 거추장스럽고 귀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많아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입을 만드신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안 들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유 귀찮아 죽겠네, 성가셔 죽겠네, 바빠 죽겠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영화 봐야 되는데 이거 또 예배 오라 그러네, 귀찮아 죽겠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코웃음 쳤대요. 여기 코웃음 쳤다라는 히브리어가 나파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훅 하고 부는 행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대충 한번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짜증스러워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대충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복 주세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복은 달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다고 복 주겠느냐. 너희가 총독에게, 대통령에게, 높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은 그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 그거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나에게 그렇게 마음이 없는, 귀찮아하면서 온갖 병든 것, 저는 것, 흠투성인 걸 가져오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차라리 누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대요. 나 도저히 역겨워서 네가 드리는 예배, 네가 드리는 그거 못 받겠대요. 못 받겠대요.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와갖고 앉아갖고 온통 딴 생각하면서 그냥 안 드릴 수는 없고,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대충 드리면서 또 복은 엄청 구해요.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손주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부모님 잘 되게 해주시고, 온통 복은 달래요.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참 힘들다. 예배 받는 내가 힘들다. 문 좀 닫아라. 성전 문 닫으래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분석 좀 해보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체험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요, 껍데기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은 있는데 딴 남자를 사랑해. 마음은 딴 여자를 향해 있어. 그러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결혼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원하시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체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은 말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어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식어집니다. 하면서도 형식적이 돼요. 그런 예배는, 그런 신앙생활은 자신도 힘들지만 받으시는 하나님도 힘들대요. 안 했으면 좋겠대요. 문 닫았으면 좋겠대요. 이거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서로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방법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각자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경험하고 믿는 만큼 체험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체험하고 체험해야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왜요? 기도 드리니까 잘 되네. 예배 드리니까 잘 되네. 저는 요즘 너무 기쁜 게 열심히 하는 어떤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사업이 잘 된대요. 직장이 잘 된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느껴져요. 형식적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막 다그쳐서, 아니요, 경험했거든요. 이게 진짜네? 제가 98년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살리 기도원에서 만났다고 했죠. 그때 제 신앙의 변화가 뭐냐? 실제적이 됐어요. 되네? 이거 진짜네? 하나님 살아 계시네? 구하면 주시네? 찾으면 얻네? 두드리면 열리네? 병이 치료되네? 귀신이 떠나가네? 삶이 바뀌네? 복이 임하네? 순적하게 길이 열리네? 이걸 경험해야 예배가 뜨거워지죠. 누가 그걸 강요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맛봐야 돼요. 맛보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 믿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두 가지만 덧붙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믿음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넌센스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사람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도 결코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뜨겁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분의 음성도 들었고 그분의 살아계심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어요. 신앙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10개나 봤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체험도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실패였어요. 그들의 신앙은 결국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목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하나님, 안 믿는 우리 자녀 요번에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믿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자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부모님 건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더 안 와요. 더 안 와. 더 안 와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이 먼저구나. 믿음이 없는 형통은요, 그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항상 첫 번째는 믿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없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더 교만해져요. 더 큰 죄를 져요. 더 멀리 가버려요.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믿음이 없이 부모님만 믿음이 넘쳐, 목사만 열심히 기도해줘, 그래서 잘 됐는데 나중에는 공로가 다른 데다 돌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아니면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무슨 기도로, 무슨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더 안 와요. 더 멀리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심어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그 40일 작정 기도를 보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작정도 안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았는데 복을 주신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심으십시오. 뭐라도 심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라도 심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심겠습니다. 봉사 찬양팀을 심겠습니다. 교사를 심겠습니다. 뭐라도 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영혼도 잘 되고 앞으로도 잘 되고 복에 더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그 사람의 복은 반짝의 복이 돼요. 계속되는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또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라기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3장입니다. 몇 장 안 되니까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3장이 한 장만 넘기면 3장인데 3장 10절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실과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황충 이야기하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황충입니다. 황충이 뭔 말입니까? 뒤로 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합니다. 말라기서의 유명한 말씀이죠. 11조에 대한 말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순종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 주나 안 주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식지를 않아요. 내 신앙이 껍데기가 되질 않아요.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돼요. 왜요? 경험하니까.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되네, 복이 임하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받고 이번 달도 복받고 올해도 복받고 내년에는 더 복받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체험하는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쉽고 형식적인 신앙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라기서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을 좀 보면 이래요. 성전 건축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의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건축부터 해라. 신앙 건축이 먼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한번 무너졌죠. 그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힘을 내라. 그래서 16년 동안 식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기대했겠죠. 내가 이제 신앙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기대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대 가운데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왜 이 이야기가 튀어나왔는가? 이 배경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여러분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은 에서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작은 아들인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계보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가 아니라 요셉이라고 말하죠. 야곱, 이삭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지죠. 둘째 아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에서가 복 받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었어요. 에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었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멸망할 때 바벨론에 빌붙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렸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앙을 건축하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빨리 임하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경쟁 상대인 에서, 형 집안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쉽게 말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둘째 아들이야. 예수를 잘 믿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형네 집안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실제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주일 오후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형네 집안은, 불신자인 가족 집안은, 형제 집안은 잘 되고 있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에서의 후손 에돔은 영원히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을 거래요. 이스라엘 너희는 지금 멸망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회복되고 결국 잘 되고 더 잘 되고 잘 될 거래요.
옛날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인천 순복음교회 와서 부흥회 하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한마디가 참 은혜 받았어요. 1시간 동안 뭐 여러 이야기 했는데 그 말씀 하나가 딱 기억에 남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안 되다가 한 번 잘 되면 쭉 잘 된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무너지면 계속 안 된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기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바위 위에 세운 그 신기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원래 에돔의 유적이에요. 그런데 나비테아인들이 에돔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원래는 페트라라는 곳이 에서의 후손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에돔의 후손에 대한 유적이 하나도 없고 나비테아인들의 유적만 남아있다고 말해요. 이 말씀 그대로 에서와 에돔은 인류 역사상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되 끝까지 믿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봉사하고 조금 믿음으로 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잘 되는 거 바라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고 계속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라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습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주님의 능력 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뭘까요? 체험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기도, 대충 번거스럽게 그냥 훅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못 견뎌 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 견뎌 하세요. 문 닫았으면 좋겠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이건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체험하십시오.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더 크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체험하면 믿을게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체험하면 더 안 믿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을 보이고 체험해야 그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의 복도 커지고 다 좋아지지, 믿음 없이 체험하면요 더 멀리 가버려요. 그때는 정말로 희망이 없어요. 두드러 맞고 돌아와야 돼요. 그건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먼저 보이십시오. 또 하나, 끝까지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자리되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